고린도전서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처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책망받을 자가 있고 칭찬받을 자가 있다 그랬죠. 마지막에 칭찬받는 자가 믿음에서 성공한 자요 진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책망받을 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다. 즉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만 말하고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이 왕 앞에 가서 내가 다니엘을 찾았다,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듯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책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팔을 만들어서 분쟁하는 자, 나누는 것을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책망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자는 차별하는 자예요. 고린도 교회가 차별을 합니다. 없는 자들 차별하고 못 배운 자들 차별하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죠. 공평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함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배워야 되죠? 네, 죽을 때까지 배운다 그래요. 야, 이 정도 오래 살았으면 많은 삶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모방하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배워가고 있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배워가고 있고 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자꾸만 모방하고 배워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근데 이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두고 배우면 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헌신하는 자 가까이 두면 나도 헌신하고요. 긍정적인 자를 가까이 두면 나도 긍정적인 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와 가까이 하고 배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배워가면서 모방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요한삼서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너희는 본을 받는데 배우는데 선한 것 배우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마지막 마치시는 분이 즉 기독교의 신앙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잘하는 말씀 있죠? 암송해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장 잘 바라보고 본받았던 자 중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죽을 때까지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본받고 예수한테 배웠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성찬식 문제로 분열이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에 보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고 본받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처럼 몸을 들여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들여 헌신하라. 우리가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참된 게 아니에요. 진짜는 몸으로 해야 됩니다. 몸으로. 자,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성찬에 대한 교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성찬은 예배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예배를 가리키면서 성찬에 대한 것을 가리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성찬은 자기가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께로부터 받았어요? 주님께로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니까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성찬의 예식에 관한 교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성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성찬의 규례를 전수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했는가? 그게 지난 주일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성찬을 위해서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먼저 마시고 취해버리고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좀 소외된 자들이 왔을 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되죠. 그거는 성찬의 의미가 아니다.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데 너희가 그걸 지키지 않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가르쳐진 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성찬을 행하고 있는가? 감정을 상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성찬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정하신 거예요. 잡히시던 밤이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금요일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때 성찬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 돼요. 저녁에 이제 만찬을 나누고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죠.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거기서 3시간을 기도를 하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 1시간씩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밤이 지나갔죠. 그래서 잡히시는 것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잡히시던 밤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니까 그 밤이 뭐 잠자고 하루 지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이었기에 잡히시던 그 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잡히시던 밤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배반한 시간임을 또한 알 수도 있겠죠. 그날 주님이 제정한 거예요. 어떻게 제정하셨는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제 유월절 만찬을 다 나누고 특별히 또 떡을 가지고 떼어서 주시면서 말씀하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을 향해 주실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몸이니까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명심하라, 회상하라, 지키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성찬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떡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떡은 유월절을 지킬 때 먹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거. 이거는 아주 순수한 떡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흠없고 죄 없는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떡을 가시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한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친히 제정하시고 그 몸을 주신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줬어요? 몸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아니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계속된 내용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이니까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드렸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찔림을 당하시고 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암송해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상에서 몸이 희생된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내 몸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함께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는데 우리의 영혼만 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사신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사셨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막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야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버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몸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 시간을 내 것으로, 내 재능을 내 것으로, 내 돈을 내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내 것이니까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다 중요하다 그랬죠? 육체와 영혼은 같이 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영혼도 시험 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다 동일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듯.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영혼이 더 먼저다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3서 1장 2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영혼이 잘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육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예를 들어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육신 내가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어요. 예를 들면 감기 걸렸는데 아이한테 야, 학교는 어떻게든 보내. 그래도 학교는 가야 돼. 그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야, 감기 걸렸는데 쉬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 이제 고3을 둔 여자 전도사님이 시험 때인데 그 교회에 예배들이 온 거예요. 교회에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산 내려오고 학생이 올라와요. 딸이 올라옵니다. 그 딸을 보고 엄마가 야, 시험 때인데 교회 왜 안 하냐고.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그 뒤에 있다 그걸 들었죠. 이런데 어떻게 자녀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아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좀 덜 아프고 주일만 더 아프고 이건 아니죠. 같이 아픈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일을 해. 직장을 나가. 주일은 아프니까 쉬어야 돼.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특히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34장 15절 함께 봅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다는 것은 내 몸이 있는 동안입니다. 이 몸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젊었을 때야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안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생명책에 말씀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다 기억하세요. 이것도 좋은 헌신이에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는 거 몸이 나온 마음만 나와서는 이건 잘못된 거고요. 몸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건강할 때 어떻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보시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 헌신들, 하나님을 위한 헌신들, 여러 가지 작은 것이라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하나님. 그러나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완전히 다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 너희 시간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가 있고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고 이제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죽는 순간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처럼 늘 감사해야 됩니다. 25절 본문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님한테 받아서 지금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서 24장 8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것. 이게 옛 언약입니다. 옛날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것인데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맺으신 거예요. 즉 옛 언약은 돌에 새겨진 십계명이고요.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입니다. 옛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것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순종함으로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새 언약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파괴됐어요. 옛 언약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새 언약,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이 주님이 제정했잖아요. 이 피로, 내가 주는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흠없고 점없는 피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찢어진 몸 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뭘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축사.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감사하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 원수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 다 아시고 원수들에 의해서 잡힐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셨죠? 또 대제사장에 끌려가고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실 거 다 아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천대받을 거 다 아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정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고난당하고 정말 죽을 것 주님이 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앞에 지금 고난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과 잔을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 여러분, 이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 언약에 의하여 구원받고 그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은 사도 바울도 그 길이 평안한 것 아니잖아요.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는 잘 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길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됐어요. 왜냐?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새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늘 감사하라. 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 다 올림받았고 구원받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의 것 바라보다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친다고 하면 감사가 안 됐을 거예요. 뭘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 죽음 다음에 뭘 바라봐요?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영의 구속에서 우리가 그 포로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면 우리의 얼굴에는 늘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늘 성도들은 웃고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돼서가 아니에요. 모든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다가 고통당하다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다윗이 시험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시편 35편 9절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잘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하박국 3장 18절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늘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악한 영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암송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래요. 감사. 근데 이 이후에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본문 26절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할게요. 2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 성찬 예식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장로교회는 1년에 2회 이상 하게 돼 있고, 뭐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또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든 성찬의 의미는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구원의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따라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신다는 것은 떡과 잔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은혜 받은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은 뭐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날 왜 죽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니까 죽을 때까지죠. 마지막까지죠. 그때까지 전하는 거라 그랬죠. 전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 주님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다 이루었어요.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에요.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완전히 다 용서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 떠날 때 말씀하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말씀 마치잖아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예수님 본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암송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성찬이 마치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지만 그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갔듯. 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야 되니까 자기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셨는가? 야, 이 90년 살았으면 됐지. 80년 살았으면 됐지. 왜 살려줬는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없이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뜻이 없으면, 더 이상 이룰 게 없으면 20대에도 데려가고 30대에도 데려가세요. 그러나 아직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특별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주제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뜻이 있다는 것, 그 뜻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가족 구원이에요. 형제 구원입니다. 아직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직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뭘 전해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 파수꾼이라 그래요. 파수꾼이 입이 닫혀져 있으면 안 되겠죠? 이사야서 56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우리가 다 벙어리가 되고 짖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다 잠자기만 좋아하고, 이거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 나라가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입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내려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만일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정말 우리가 그 피로 그 몸으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날 살려줬어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찬식 때문에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성찬의 예식을 교리적으로 가리키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을 것, 배울 것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는가? 첫째는 몸의 헌신을 배워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